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1964년 미국의 아동문학가인 쉘 실버슈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작은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린아이들에게 읽히고, 이것은 어찌 보면 아이들보다도 성인들도 참 좋아하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 옛날 그림처럼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뭇잎을 주워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먹고, 심지어 놀다가 지치면 바로 나무의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고 이 나무를 찾아오는 시간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을 때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 왔다. 나하고 즐겁게 놀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소년은 조금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나는 물건도 사야 되고 세상에서 신나게 놀고 싶어. 돈이 필요한데 너 혹시 나무야 돈을 좀 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서 그 과일을 도시에 나가 팔아. 그러면 돈이 생길 거야. 그리고 행복해라라고 인사를 합니다. 소년은 과일을 따서 떠나고 더 지난번보다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소년이 찾아왔는데 이 소년이 또 요구를 해요. 나에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있는데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지만 집을 장만할 수가 없어.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렴. 그리고 행복해라.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집니다. 찾아왔습니다. 나하고 행복하게 놀자고 하니까 놀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배 한 척이 있다면 나 먼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나무 둥치를 베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서 이것으로 배를 만들어. 그리고 행복해라. 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소년은 미안해서 나무에게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나무는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그리고 이 늙은 아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밑둥밖에 없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투덜대며 얘기합니다. 나 몹시 피곤해. 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쉬기에는 나무 밑둥이 최고야. 이리 와서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소설의 마지막 문구가 참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마지막 문구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힘들다. 정말 나는 내 모든 것까지 잘라서 다 주었는데 쟤는 감사도 몰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일 마지막 이 동화의 문구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낌없이 제목처럼 다 주었는데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간을 보내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몇 주 전부터 마음에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먼저 목사가 묵상을 하고, 그 묵상 속에 오래전에 읽었던 이 동화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동화의 마지막 바로 대사이자 문구가
어찌 보면 좀 오늘 생각의 패러다임을 제가 바꾸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살과 피를 흘리고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제가 생각을 바꾸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나무가 정말 아가페텐,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에게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어도 행복했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을 때에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 참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삶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삶에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죽기까지 그 행동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두 개의 책에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하나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의 책이고, 하나는 존 오트버그의 책인데, 존 오트버그의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스스로 무서운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 영광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모습들, 그것도 주님이 선택하셨고, 심지어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 살리기 위해 죽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설교의 제목처럼 스스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선택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 너 사랑해라고 말이 없으셔도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에 존재했던 가장 잔인하며 치욕적인 처형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또 십자가 목걸이도 하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죠. 만약에 전기의자나 사람을 죽이는 전기의자, 교수대, 단두대를 뭔가의 상징물로 여러분들이 달고 다닌다 그러면 좀 끔찍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잔인하고 치욕적인 사람의 처형 수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오직했더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인간 말종의 말종이 되어서, 우리 성경에도 두 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페루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무슨 막가파나 지존파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저주받아 완전히 저주스럽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페루나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반역자들입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너무나도 징그럽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보기에도 충격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의 역사를 보면 중후기가 되면 십자가 형벌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이니까. 여기에는 인간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 존 오트버그의 책에도 나옵니다만, 실제 의학자들이 이 십자가의 형벌을 연구한 책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가시 하나 찔려도 그렇습니다만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이제 횡을 지고 줄로 달아서 종으로 세워놓은 곳에 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 갈증이 극에 달해서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주님이 선택하셔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으로도 너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될 인간이 아니라고 그런 페류인아들에게 이런 형벌이 있는 자에게 땅을 띄운다는 의미가 십자가입니다. 온몸의 체중을 다 받아서 그 횡격막 자체와 이 뇌 안에 있는 내장 자체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오지겠더라면 가족들이 뇌물을 쓴대요. 로마 병정들에게. 제발 이 뇌물을 받고 빨리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총 시간으로 보면 한 6시간 정도에 거기에 달려 계셨습니다만 어떤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달려서 2일, 3일씩 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 예수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셔도 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어떤 대가 없이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심각성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행정부의 고유의 관료를 하고 하버드대를 졸업한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을 지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뉴욕타임즈지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무려 60주 동안 1등을 한 책입니다. 이런 분이 굉장히 무신론자로서 기독교의 비판적인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수많은 종교를 시간이 날 때마다 전 세계 종교를 다 연구해 본 거죠. 그 경전도 연구하고 삶도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종교와 이방신들 중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의 신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 바로 도마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지금도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가장 가까운 구약에서 만나는 신약이라는 별명이 있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 700년 전에 기록이 된 예언서입니다. 7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묘사한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상하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으신 것까지 옆에서 본 것처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 장례가 될 것이라는 것까지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연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로 12절까지 오늘 중간에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전체 1절에서 12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반인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만왕의 왕이 태어날 자리조차도 없으시게 그것도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전부 예수님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며 오늘 하나님 당신 이외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실, 사람은 한 명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만 온 인류를 위해서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지 신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실까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기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보다도 더 가장 낫고 천한 모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외모를 우리가 추정할 만한 얘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처럼 막 양고기를 많이 드시고 이래서 막 풍채가 당당한 그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잘생기셨을까? 예수님의 외모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하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늘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초상화 같은 모습처럼 아주 백인 서양인처럼 눈이 깊이 아주 그윽하고 콧대가 오똑하고 모습이 영화 배우보다도 막 더 멋진 모습, 보면은 매력이 있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는 예수님이 잘생기지는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만 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조차도 주님의 선택이십니다. 살아가는 모습들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들리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 어릴 때 자란 마을을 가보는데, 지금은 거기 여전히 큰 마을은 아니지만 언덕배기도 있고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거기서 계시받은 장소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굳이 거기는 여러분들 가보실 필요가 없고요. 관광객은 다 거기 가요. 하지만 저는 갈 때마다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제일 저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장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마리아 수태고지를 끼고 옆에 보면 조그마한 자기들끼리는 예배당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채플실에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면 아래쪽에 뚫어 놓은 석굴 비슷하기도 하고 토굴 비슷한 아주 침침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터가 있어요. 집터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이곳인데, 여기가 고고학자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집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그 옆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참 예수님이 여기서 살으셨다는 생각을 딱 해보면 좀 먹먹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얼마나 주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느냐. 우주를 만드신 분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황제로 오셔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무시당하는 동네. 오직 했더라면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는데도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 정도로 무시받던 동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처절하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할 수 있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겪어보셨으므로 우리를 동정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픈 자의 그 아픔을 아시고 아파하시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의 그 고통을 아시는 분. 주님도 때로는 우셨습니다. 힘드셨을 겁니다. 고향에도 무시당하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옛날엔 이름이 아닙니다. 앞에 워낙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평범한 이름입니다. 예수, 호세아, 예수와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의 출신 동네에 그 이름 앞을 붙이는 거죠. 나사렛 예수. 하지만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그 나사렛 출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고통을 친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오늘 읽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 자체는 바로 하나하나가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존 오트버그의 말처럼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리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10절로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고난까지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태우신 그 지극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산드라 맥콜럼이라는 분은 죽기까지 노력했다는 책에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가슴에 파고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잘났고 내가 착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해주시죠? 답은 그냥입니다. 잘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칭송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부분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들이 굉장히 온순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 양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이 앞에 양들의 그냥 엉덩이에 머리를 박고 갑니다. 고개를 들어서 뭐를 보느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목동들은 지금은 소리로 하지만 당시의 목동들은 이 광야에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팡이라는 걸 하는 것은 침침하게 바로 앞에 있는 지팡이만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은 한번 혼이 나고 나면 그 길을 안 갑니다. 하지만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 하면은 갈림길에서 이쪽에 고생을 내도 내가 갔던 길 거기만 갑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나도 또 그 길을 간대요. 그러기에 목동이 광야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인도해야 되지. 잠시 잠깐하면 또 그 길을 가버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드라 맥콜럼의 얘기처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덜 사랑하시지도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보다 덜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이유는 그저 아들이고 딸이니까.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유는 딸 둘 아들 하나인데 큰딸이 늘 사고를 잘 쳐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어디 취업했다 해놔놓고도 자기도 월급을 받으면서 사채를 써가지고 뭘 했는지, 뭐 사치범을 쌌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채를 써가지고 이게 막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갚아줬대요. 그까지는 뭐 자녀니까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참 혼자 웃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기하고 같이 그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옆에 동료는 자식이 더 큰 사고를 쳤대요. 그래서 이 정도 감사하다는 거지. 들으면서 그게 부모 아닐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여기서 우리의 선택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는 목사가 더 여러분들보다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이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잔 스타트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7년에 은퇴를 하셔도 여전히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삶의 핵심이 뭔가를 이 책에 밝히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이것을 밝혀요. 영국 교회가 텅텅 빕니다.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변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슬람 회당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게임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 가면 큰 교회 안에다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1980년대 존 스타트 목사님의 교회는 3,000명이 주일을 출석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저 예배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1987년 은퇴했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 크리스찬 투데이나 이런 신문에서 인터뷰를 해요. 목사님에게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가장 큰 기쁨이기에 저는 아침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5가지를 제가 내 마음으로 되새기고 입으로 뱉습니다. 그 5가지는 너무나도 평범하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이 잔이니까요. 예수님이 잔을 위해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잔을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잔을 위해 부활하셨다. 네 번째, 예수님이 잔을 위해 승천하셨다. 5번째, 반드시 예수님이 잔을 위해 다시 오신다. 이 5가지를 매일 아침 되뇌인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것은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날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이 형벌 앞에서도 주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의와 사랑이신데 이 공의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서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문제 있는 것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반면 가장 완벽하면서도 더 이상의 사랑을 논의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하신 일들의 배경에는 사랑이 깔려 계십니다. 그 행동 속에.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따뜻하심이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제가 사역에 힘들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힘이 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 속에 두 번째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고 문제 있는 제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세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밤새도록,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그 추위 속에서 노력했지만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나오는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와서 아침 먹거라. 거기에 돌 위에다가, 지금도 그 돌에다가 가보시면 예수님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팻말이 붙여 있습니다만 거기에 생선을 가져오래. 생선을 여러분들 어찌 보면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빵이죠. 그 추위에 덜덜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아침 먹거라.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 중에 그 따뜻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부모님 마음을, 애간장을 녹이고 밖에 가서 술을 그냥 떡이 되도록 먹고 사고 치고 집에 와서 밤에 자요. 그렇게 자고 아침에 됐는데 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고 매정하게 눈도 안 마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와서 밥 먹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엄마는 또 거기다 북엇국 끓여놓네. 콩나물국을. 왜 우리는 그런 유치한 정도의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거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와서 조밥 먹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음식을 드시고 이 제자들에게 3번을 특히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또 어떤 목사님들은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 물어봤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꽁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주님이 굉장히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안타까워요. 왜 알 수 있느냐? 이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 증가하다가 어떻게 죽을 줄을 알아요. 예수님 미래까지 아시니까. 그래서 그 안타깝고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베드로의 배신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신뢰한다는 뜻으로 내 양을 먹게라, 내 양을 쳐라. 연애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지? 주님 사랑한다니까. 맞다, 내 양을 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더 밝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물보다 그분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선물은 포장지 대신 순환에 쌓여 찾아왔습니다. 리본이 묶인 대신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는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걸 밝힙니다. 첫째, 못. 두 번째, 가시면류관. 세 번째로 군병들이 취한 옷. 네 번째, 예수님 입었던 수의. 이 뜻이 다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은 다 못하고요. 궁금한 분은 저 책 보세요. 다섯째, 포도주를 적신 해면. 여섯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죄패. 일곱째, 그리스도 양옆에 두 십자가. 이게 전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못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날 위한 고난, 그가 오늘 본문의 찔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홀랄이라는 말을 한글 번역이 그래 한 겁니다. 원래는 구멍 뚫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멍을 뚫리신 것은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으로, 이 가시가 우리 한국 가시와는 달라요. 가시면류관 한번 띄워보세요. 이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구멍을 뚫렸습니다. 두 번째, 대못을 볼까요? 대못으로 로마 군병들이 쓰던 대못입니다.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세 번째, 로마 군병들의 창으로 옆구리를 뚫리셨습니다. 그래서 목과 가심, 면류관, 오늘 이러한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이 메두카라는 말은 완전히 이 지디겨져 가지고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짓밟히고 이게 완전히 치명적으로 짓이겨진 상태입니다. 채찍에 맞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채찍은 그것도 선물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가 찔려고 구멍 났기 때문에 나의 허물이 용서받았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잖아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이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가죽은 동물 뼈로 되어 있고요, 날카로운 납을 저 중간중간에 저렇게 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치면은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긁어내고 내장이 터져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맥스 루케이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선물이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를 위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언덕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선물에 손을 대보십시오. 십자가 나뭇결을 느껴보고 가시가 엮인 면류관 더듬어 보고 못의 머리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잠시 멈춰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너를 위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가 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요, 오늘 그거 하나만 다 갖고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일이셨다.
그림 하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에 가시면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성화를 그리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그림 하나 때문에 그 진젠돌프라고 하는 경건주의를 만들고 전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했던 경건주의 이 단체의 수장이 이 그림을 보고 회심을 해요. 그 그림을 그린 도메니코 페티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앙도 없고 어릴 때부터 뭐 유럽은 다 교회는 다니니까요, 사제에게 부탁을 받아 예수님 그림을 부탁을 받아 그리는 중에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없으니까 뭐 생각 없이 그냥 돈 받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세상에 팔려고 여성의 나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체 그림을 그리는 앞에 모델이 앉아 있는데, 잠시 쉬는 틈에 그 모델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 앞에, 완성되지 않은 그림 앞에 멈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심한 벌을 받고 있는 걸 보니 죄가 많은 모양이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메니코가, 이분은 죄가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요, 그 모델이. 그러면 이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물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도메니코 페티가 완전히 회심을 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자신의 허랑방탕한 삶들을 회개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저 그림을 완성을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에코 호모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 잔인한 죽음은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